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성육신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훈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 구절에서 그 말씀은 헬라어 원어 로고스를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 로고스, 또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제 그 성자 하나님, 이 로고스 말씀께서, 어, 그,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정리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 설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원래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이라는 새로운 본성을 추가하여 취하신 겁니다. 원래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이라는 새로운 본성을 추가로 취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모친 마리아의 태에서 평범한 인성, 즉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100% 우리와 혈과 육을 입으신 평범한 사람이세요. 만일 오늘날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예수님의 몸을 종합 검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100%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예수님의 신인교리 또는 양성교리라고 합니다. 이성 1인격,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1인격,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으로 어, 계신 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외에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신인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장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따로 예비한 특수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따로 이렇게 예비하신 특수한 몸을 마리아의 태에 이렇게 형성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태에서 평범한 사람의 몸을 입는다면 마리아도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친 마리아의 태에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따로 예비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죄 없는 인성을 입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신 몸이라 할지라도 그 인성을 취하셨을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죄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시려면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야 되고 우리와 같은 성질의 사람이 되셔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로서 대속자로서의 조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따로 예비한 특수한 몸이라면 우리의 몸과는 다른 특이한 제3의 성질이 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과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주장 두 번째는요. 혹자는 이런 주장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나왔던 주장들인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신의 모든 속성과 성질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사람만 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하시고 철저하게 사람만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근거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예로 들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구절에서 자기를 비워 그랬으니까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하고 철저하게 사람만 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없는 단지 사람으로만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은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없어요. 다만 성육신 하는 동안 신성을 가리우셨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빌립보서 2장 이 구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셨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시는 자리와 위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되심은 계속 유지되지만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인 줄 몰라보게 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리로 자처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약간의 예화를 사용하자면 그 예전에 그 한국 퓨전 그 사극 드라마에서 조선시대 왕세자인데 왕세자 왕이 될 사람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세자가 백성들 시찰하다가 뭐 사고를 당해서 혼자 이제 사고를 당하고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드라마는 기억상실증 자주 걸리잖아요. 그 왕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몇 달간 백성들 중에 거해요. 그러면서 반역자 가문 출신의 비천한 여자와 알콩달콩 사랑하는 로맨스 코미디 뭐 그런 드라마예요. 그 왕세자가 몇 달 동안 기억 상실증으로 비천한 신분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 누가 그 사람을 그 나라의 왕자로 다음 왕을 이어받을 왕세자로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대접하겠어요? 또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죠. 왕자와 거지가 공교롭게도 얼굴이 똑같아요. 거지가 우연히 왕궁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왕자와 옷을 바꿔 입고 놀다가 경비병에게 어, 발각돼서 하루아침에 거지는 왕자로 오해받아서 왕궁에 살게 되고 왕자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거지로 살게 되면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소설이죠. 그 누가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진짜 왕자로 대우하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자기를 비워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못 알아봐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로부터 받으실 영광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실 대접을 내려놓으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자께서 신성을 계속 유지하시되 인성을 추가하여 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고백. 이게 정통교리예요.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 그 뭐죠? 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폴로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교 출신이고요.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죠? 예,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때 몸과 혼은 사람인데 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은 사람인데 영혼은 하나님이다. 이런 그런 결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매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D 325년에 발생한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제 AD 500년대까지, 그러니까 약 그 200년간 초대교회가 굉장히 그 어지럽히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다 그럴듯한데 사람들이 듣기 그럴듯한데 교회의 정통 고백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고 할 때에 그 인성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럴 때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몸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나리우스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 후에는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시리아 출신이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힘을 얻게 되냐면 어느 평신도 한 사람이 주장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지역교회 감독이나 주기어 교단 총회장급 되는 사람이 또 신학교 교수들이 주장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 네스토리우스 이분도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이게 두 개의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을 받아낼 수 있는 두 개의 그릇, 이 두 개의 인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눠버렸어요. 이 네스토리우스 이분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각각 독립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결과로 예수님은 다중인격계의 소유자가 되거나 이제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티케스라는 사람인데요. 콘스탄티노플 대수도 사제, 그러니까 수도원장급 이제 그런 출신이에요.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면 아무래도 신성이 더 강하지 않겠냐. 마치 바다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바다에 흡수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면 신성이 강하니까 인성이 신성에게 흡수되어서 이제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게 단성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일성, 단성.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혼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AD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 후에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 어, 그 계열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 같은 초자연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신의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주장하고 이제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AD 325년에 아리우스 주장과 거의 뭐 비슷한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 뭐랄까 옛날에 나온 거를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구세주 대속자가 아니라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원칙 중에 하나가 계시 의존 사색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모친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원하신 말씀 로고스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추가하여 취하셨으니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자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라고 받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계시고 나뉘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두 본성이 서로 어느 한쪽을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본성만 가진 단성론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대속자로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육신의 이 교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으로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자격과 그런 조건을 가지신 우리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